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회복의 복음 11과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지지난 시간에 질병의 근원이 무엇인가, 질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자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의 카이로스 TV를 보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하는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이 모든 주제별 설교 속에 혹은 성경 강해 속에서 제가 설교하는 방법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이 주제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는 것이 저의 중요한 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아시고, 나는 생각에 또 사람,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의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성경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유받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가지 정도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만약 여러분께서 이러한 5가지의 중요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건강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치유받기를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유, 병자들은 다 낫기를 원하죠. 아니요, 천만의 말씀. 병이 오래될수록 내 운명이 이런 모양이다. 아무도 나를 낫게 할 수 없다.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대부분 많은 병자들의 마음 자세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열망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36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다시 반복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치유를 행하실 때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다, 하나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먼저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예가 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제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는데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는 거 아니? 전통적으로, 전설적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와서 천사가 이 물을 휘저어서 물이 부글부글 끓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안전병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환자가 있었는데 38년 동안 안전병이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한 말씀도 놓칠 것이 없습니다. 뭐라고 질문한지 아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게 무슨 스투피드한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환자가 낫기를 원하죠, 당연히.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천만의 말씀.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주님, 사람들이 전부 기다리고 있지만은 자기들은 안전병이가 아니니까 물이 동하면 먼저 뛰어들어가서 나음 얻을 수 있지만 나는 안전병이라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38년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먼저 환자의 마음속에 열망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열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내 마음속에 절망감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는 치유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예를 들어볼까요? 역시 예수님의 예화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억울한 일을 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과부라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재판관이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매일 찾아갑니다. 이 재판관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이 참 귀찮게구네. 그리고 집에 갔더니 이 과부가 집 앞에서 기다리네요. 문을 닫고 들어가니까 문을 두드리네요. 계속 괴롭힙니다. 과부가 자꾸 괴롭히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에 생각합니다. 아이, 이 과부 이야기 안 들어주면 내 평생 괴롭힘을 당하겠다. 그리고는 그 과부의 일을 처리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부가 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과부는 자기의 소송권을, 자기의 문제를 이 재판관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대감 속에서 열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매일 매순간 밤낮으로 생각하면서 그 재판관의 문을 두드렸고 마음문을 두드렸고 결국 재판관의 마음이 열려졌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 본문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열망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수한 예화가 다 있지만 이 정도로 제가 예화를 마치려고 합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의 이야기, 치유받은 이야기도 있고, 구약 성경에 보면 나만 장고이라는 사람이 치유받는 이야기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한 가지 간증을 드려볼게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1986년, 7년 그때 아마 8년 그때 이야기입니다. 86년에서 90년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신학부에서 유학을 온 한국의 전도사님 한 분이 박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 병에 걸려가지고 병이라기보다는 갑작스럽게 급체를 했는지 뭐든지 모르지만은 학교를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학교를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신방을 갔습니다. 한 목사님과 함께 찾아갔는데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끙끙 앓으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한번 기도해 주자.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우리가 열망이 없었던 거예요. 이 박전도사도 전도사님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가 보다 겸손하게 기도받았습니다. 낳고자 하는 열망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오다가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 우리 성경대로 하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는다고 했는데 낫지도 않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나와서 될까요? 그 목사님도 정말 그렇네. 우리 다시 들어가자고. 그래서 둘이서 들어가가지고 이런 마음자세로 나을 때까지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치유의 은사를 약속하셨고 사랑하는 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도사의 필병을 낫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둘이 가서 막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나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자신이니까 낫게 안 하시면 그 집에 자더라도 기도하겠다는 심보죠. 그리고 막 기도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갑작스럽게 하더니만 먹고 싶다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 그때 햄버거를 사갔거든요. 우리가 먹기 위한 건지 그 사람 먹기 위한지 모르지만 햄버거가 독일에서는 비쌌습니다. 맥도날드가. 그걸 사갔는데 이 친구가 한 번에 맥도날드 2개를 그냥 다 먹어 치워버리고 물도 달라 하고 차도 달라 하고 막 갑자기 살아나 버린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체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과연 치유하시는가. 와, 정말 우리가 가서 기도했지만은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은 역사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 전도사님에게 우리 오늘 나을 때까지 기도할 테니까 전도사님 각오하고 기도합시다. 각오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럴 거 없습니다. 가십시오. 이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는 어쩌면 억지로 받은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열정적으로 기도했고, 그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열정입니다. 열망입니다. 소원입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도 혹시 질병과 어려움이 있을 때 혹시 너무 기대감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치유받는 사람의 중요한 자세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왜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까? 왜 치유받지 못합니까? 혹은 아니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치유해 주시면 될 텐데 왜 치유를 안 해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치유를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당신의 생각을 존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스스로 원치 않는데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요, 인격체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부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28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자기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는 자기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너의 인격을 존중하고 너의 결정을 존중한다. 네 마음을 존중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좀 강제로 쳐서라도 하나님을 믿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열망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도 그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1년, 2년, 3년, 4년, 5년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보여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막 메어 달렸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원치 않는 일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길을 통해서만 주님은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고 죄를 사할 수 있고 구원을 주실 수 있고 치유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병든 자 가운데 오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회개하는 심령 속에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영으로 역사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마음의 상처도 모든 아픔도 치유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깨끗하게 하나님은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치유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죄를 회개할까요? 회개라는 말은 헬라 원문에 보면 성경 원문에 보면 메타노이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생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뀌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자연적으로 죄사함이 따르고 치유도 따라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의 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 삶에 저주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내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를 알지 못하고 지었던 모든 죄악, 그로 말미암아 다가온 저주와 질병들을 주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한 건강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한번 단순하게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치유받는 자는 무엇을 해야만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야만 치유의 은혜가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또 용서를 해야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용서를 경험한 자가 용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용서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용서받은 사람은 마음이 평강합니다. 자유롭습니다. 그 마음속에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고 죄악감이 없습니다. 죄책감이 없습니다. 죄책감은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결국은 신경조직이 파괴되어지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악한 박테리아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질병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악한 박테리아가, 악한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서 많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연약한 몸의 한 부분을 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심하게 되면 암으로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고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치유의 조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풍병자 이야기 앞에서도 말씀드린 줄로 압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중풍병자인 것 같습니다. 친구 4명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소자야,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들아,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리고는 일어나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이 안정병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던 이 중풍병자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감격이 아마도 제 생각할 때 눈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주님이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선포를 하셨을까요? 이 사람의 중요한 것은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또 어쩌면 화와 분노가 가득 차서 매일 남들에게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자기 성격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경조직의 병이 중풍병자거든요. 이 중풍병자가 용서함을 받는 순간 엄청난 안에서 내적인 힘이 솟아나고 용서받는 순간 얽음의 어떤 스트레스가 딱 사라지고 신경조직이 회복되면서 완전히 나음을 얻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근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죄책감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잘못하고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근데 자존심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말을 하기만 해도 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말이죠. 그것이 막 쌓여가기 시작하면 나는 죄인이다. 나 같은 자는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괴악한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에 걸리고 결국 치유받을 수 없는 난감한 상태까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까지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 죄사함의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주님, 저는 죄가 많아서 저 같은 자 용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봤습니까? 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 않고 여러분이 살아갈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계속 스트레스 가운데 살 것입니까? 죄책감 가운데서 감옥과 같은 영혼의 감옥에 갇혀 살 것입니까? 아니요. 차라리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흉악한 자를 위해서, 나같이 악한 성격을 가진 자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다는 말입니까?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말씀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넓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도 넘친다.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내가 큰 죄를 짓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일수록 웬만한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아무리 많은 죄를 지도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 안 하면 치유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가 그렇게 큰 죄악에서 용서함을 받았는데 왜 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죄인인 걸 인정합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정말 그런 감격이 여러분 속에 남아 있습니까?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이면 아무리 흉악한 죄를 나에게 짓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삶의 치유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렇게 늘 용서하는 사람 치고 병드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해 중요한 요소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병 치유를 받는데, 병 고침을 받는 데서 가장 중요한 네 번째의 자세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서 믿음은 무슨 믿음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고통도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나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을 증거니. 우리가 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믿음 앞에서 정말 불가능은 다 사라지고 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상을 주시고 치유의 상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의심을 몰아내는 기도를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할 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니라. 기도 막 하는데 나을까 낫지 않을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야기도 잠깐 해드릴게요. 예수 믿은 것이 1983년, 82년에서 3년은 넘어가는 겨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완전히 거듭나서 그 다음에 84년도가 돼가지고 졸업하면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갔고 그때 한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중등부 전도사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한 150명, 200명 모이는 중동부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성경 강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누가복음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우리 중등부 학생 중에 부모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 아들이요.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인데 우리 아들이 심장판막증에 걸려서 그 당시에는 심장판막증 걸리면 죽을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사도 6개월 만에 죽을 준비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반에 있는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라서 야, 예수님은 우리 병도 고치시고 하나님은 네 심장판막증 아무리 힘들어도 고쳐질 수 있대. 우리 교회 가보자. 그래서 친구 따라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제가 누가 보고 뭐 어떤 부분을 설교인지 모르지만 제 설교를 듣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설교단에서 제가 설교하는 설교단에서 은빛 십자가가 자기 가슴에 쫙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장판막증이 심장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암만 해도 나은 것 같아서 엄마에게 가서 엄마 내가 심장이 나은 것 같아요. 에이 무슨 소리 아니 병원에 한번 가봐요.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심장판막증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강단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때 젊은 전도사였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열정적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아이의 심령 속에 말씀을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저는 모릅니다. 강단에서 이 은빛 십자가가 쫙 흘러들어가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낫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이 아이에게 있는 믿음이란 것은 교회 가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는 조그만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예수 믿지 않는 이 조그만 아이의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 하나 위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치유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한 네 번째 중요한 조건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조건은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귀가 혼자가 아니라 마귀의 수하들, 쫄개들, 그것을 귀신 혹은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귀 먹은 영, 말 못하는 벙어리 영, 여러 가지 영들이 있는데 그 악한 영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언제 들어가느냐?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어길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 심지어 불평 원망할 때도 악한 영이 쑥 들어가서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치유를 받고 난 뒤에 죄를 지으면 또 병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여기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물이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는 곳에 순종이 있고 순종이 있는 곳에 죄악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자, 아무튼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치유를 받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은 7을 때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깨끗하게 치유받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또 죄를 지으니까 그 속에 다시 귀신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다시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많이 낸 사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화 때문에 막 다블레니 그러니까 고혈압으로 고생을 하고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고 중풍병까지 들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 예수 믿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다시 성질내기 시작하네. 또 거짓말하기 시작하네. 또 악한 짓을 하기 시작하네. 그러면 말과 행동의 죄악 때문에 또다시 결국 죄로 인해서 귀신이 들어오고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범죄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말과 행실을 거룩하게 하세요.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이 이제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성결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성숙의 삶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이 치유를 유지하는 건강한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의 강의를 통해서 치유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만 짊어진 것이 아니라 질병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까지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질병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질병이 임한 것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모합니다. 열망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일평생 주님 주시는 치유를 받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몸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죄와 저주로 내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야, 나를 미혹하여 죄짓게 하고 내 삶에 악한 영들을 보내어서 나를 질병에 걸리게 하고 나를 저주 가운데 살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아, 이제는 떠나가라.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매일 매 순간 이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